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중요한 순간마다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또 삼위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은 철저히 순종을 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끄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안내자가 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도 있었고 한밤중에 기도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기도하시고 세우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밤이 새면 재판을 받으시고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죠. 다시 말하면 완전한 인간으로 인간이 가지는 육체적인 문제, 한계를 지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감정도 예수님은 함께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겟세마네는 감람산, 올리브산 중턱에 있습니다. 계곡 사이로 예루살렘과 감람산이 있는데요. 지척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멀지 않은 곳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떠났고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죠.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혀 감정도 없고 육체적인 불안이나 고통도 없다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혀 아프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잠깐 참으면 돼. 마치 주사 한 방 맞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죽음의 길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은 없다 할지라도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신체와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면 그 불안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면 대비하지 못하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언제 내가 죽을지 아는 그 상황에서는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이런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겪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죽음의 고통이 예수님의 마음을 짓눌렀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간적인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피곤해 하셨고 배를 타고 가시면서 졸기도 하셨지만 자신의 이런 불안한 심리를 제자들에게 드러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신 거죠. 3명의 특별한 제자들에게 나를 도와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사람이 이처럼 죽음의 공포와 또 불안 속에 있을 때 함께 곁에 있어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셔서 3명의 제자들에게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이처럼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의 문제니까 35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은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또 당당하게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는 죽으러 오셨고 자신이 죽어야 되는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거죠. 아무리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도 막상 죽음에 이르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도 이런 죽음의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지가 있고 또 확신이 있어도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얘기죠. 이럴 때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적인 그 불안과 두려움을 드러내서 이런 표현을 했지만 36절에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극히 인간적인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불안한 사람의 기도의 시작이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회피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기도할 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합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죠.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또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도 기도는 이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니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매일 성경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기도를 삼킨 잠. 이 시간 이 자리가 꽉 차야 되는데 지금 잠을 자고 있어서 현장에 다 나와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주간인데 이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피곤하죠. 월요일 아침이 더 피곤합니다.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절박함이 우리가 부족하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을 만큼 심각한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예수님만큼 심각하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동상이몽입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복음서의 이런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 추한 모습, 한계를 지닌 모습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제자들이 이러한 기록들을 왜 용납하고 오히려 기록하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과거의 자신들의 약점 또 문제점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부활 이전의 제자들처럼 말로만 큰 소리 치고 행동으로는 전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음, 연약함, 추한 모습을 누구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처럼 아무 힘도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잘하는 것 같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말로는 대단한 것을 할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아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악하고 또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도하면 깨닫게 되지요. 기도하면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을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마음에는 온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변명하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말이죠. 기도하는 분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분주해도 일어나서 기도하러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분은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불편해도 예배드리러 오지도 못하고 기도하러 오지도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3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큰 소리 치면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명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두 번째 또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다시 돌아서면 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40절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오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잠에 취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생략하고 있지만 어떻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치열한 기도를 드리고 마치셨을 때 드디어 이제 붙잡히실 때가 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기도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고 세속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잠에 취해 있습니다. 곧이어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예상을 못하고 또 자신들이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어떻게 될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로 시간은 흘러가고 만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 죽음 이전에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니었죠. 자신이 어떤 길로 가는지, 지금 어떤 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줍니다. 기도만이 어떤 문제와 두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특별히 더욱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